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따뜻하고 온유한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상상,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로도 참 많이 보지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또 뒤에 수많은 몇 마리인지는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99마리쯤 될 것 같은 그런 양떼를 다 데리고 푸른 처장으로 이렇게 걷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이미지로 또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제 목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까요? 우리 안에서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딱 떠올렸을 때 우리 부모와 같다, 부모님과 같은 분이 선한 목자님이시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긍정의 사인을 보내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선한 목자와 같은, 나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라날 때 실은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로 목자이신데 아비 엄미와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또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신 이거 반대와 같은 또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누굴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무자비한 사꾼과 같은, 폭군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또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나의 부모님이 이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보다는 무자비했던 어떤 사건과 같은 그런 목자의 이미지로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잘못 양육했다라는 이 생각이 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라는 그런 내면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부모님을 욕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윤리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인정하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고, 폭군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악한 리더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갑니다. 그 폭군과 같은 리더가 사람들을 탁 채서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이상하다, 노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들 그냥 예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계속 학습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비슷한 리더가 있으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학대가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군사정권에 얼마나 우리 전 국민들을 실은 굉장히 전제주의로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까? 요즘에는 없지요. 교련 시간이라고. 옛날에는 교련 시간이 있었잖아요. 학생인데 군복을 입혀요. 언론관이 군복을 입히고,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간호하고 막 붕대 감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거기서 제식을 벌써 배우지요. 차렷하면 다 차렷하고, 우양호하면 우양호하고, 뭐 좌양자하면 좌양자하고, 경례시키고
남자들은 나무로 만든 막대기 이제 그 총이라고 치고 그거 들고 막 제시 훈련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이제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완전히 옛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교련 시간 통해서 계속 무언가 더 하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발하고 튀어나가는 어떤 가끔씩 있는 그 반항아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다뤄요? 선생님들이 개패듯이 팹니다. 그렇게 패면 우리는 와 저렇게 하다가는 맞는다, 큰일 난다, 줄 바깥으로 나가지 말자 해서 계속 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 나가서도 그대로 되지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한 번 더 그걸 경험합니다. 이 조직 사회에서 이 조직을 벗어나서 다른 식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칼같이 잘리고 혼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그 나라의 통치자가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부리는 게 되게 쉬워요. 네. 이미 한번 학습이 됐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가정에서부터 실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유를 먹다 우유를 엎질렀어요. 아이는 엎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개패듯이 팹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막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와서 아이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야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마, 이런 메시지로 네가 똑바로 더 잘해 라는 메시지로 합니다. 실은 아이들은 엎지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른한테 있고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학대를 당한 그 아이가 나이 40, 50이 돼갖고 나서야 그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 한 40, 50이 돼야 겨우 깨닫습니다. 20대, 30대 돼서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묶임을 당하면 그 세월이 그걸 벗어나는데 자기 힘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학대를 당하는데 학대의 수준이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저희 나라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 서적이나 이런 상담 책들을 많이 읽으면 외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사탄 숭배에 받쳐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이거 우리 안에는 잘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사탄 그 종교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 거기에 아이들을 바치고 거기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실제적으로는 또 거기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신 제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신체 부위들을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그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무속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당들이나 거기에 이제 굿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와서 굿을 하고 액땜을 하고 하면서 내 존재를 우상에게 바쳐요. 그러면서 부적도 붙여주고 이 아이는 어디로 가면 귀신한테 뭐 당하니까 어디로 가지 말고 뭐를 조심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그 무당의 예언에 내가 묶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저 서양 쪽은 사탄 종교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무당이나 이런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이 묶여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학대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결국에는 다 정서적인 학대로 들어가는데, 언어적인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하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학교 잘 다니고 어려움 없이 잘 다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학대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학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경중에 좀 차이가 있지만 부모로부터 어떠한 친밀감이나 어떤 지지를 못 받고 계속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야 1등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채찍질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학대를 안 당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 그렇게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실은 다 영혼에 균열이 생겨서 큰 상처가 돼서 인생에서 빵꾸가 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만 학대를 크게 당한 것 같고 이 사람은 학대를 적게 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학대의 경중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자기가 당한 학대는 실은 가장 아픕니다. 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야 저 북한 봐봐 이게 많이 하잖아요. 야 북한에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밥을 남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애들을 혼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탈북자 애들이 왔어요. 탈북자 애들하고 이제 만나고 우리 같이 또 캠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배고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이 됐는데도 제가 이제 그냥 단적인 예로 드리면 똥 닦는 법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자기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꽃제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밥을 먹고 해결하는 그 부분, 그리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지 않는 그 부분에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 뭐 밥 조금 못 먹고 이 정도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요. 야 너희는 학대가 아니야, 얘네만 학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실은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학대를 당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좀 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없다? 그 상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 자녀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수치심을 물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가족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규칙 기억나시나요?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 뭐지요? 느끼지 마라. 기억나시죠? 네. 느끼지 마라. 두 번째 뭐지요? 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하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더 나면 뭐 착한 아이가 되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조금 모아서 축약을 해보면 이 세 가지로 되는 거예요. 느끼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 이렇게 갑니다. 이런 규칙들로 인해서 실은 우리가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연한 규칙이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규칙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내 정서나 아니면 내 육체가 또 다 가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들이 우리를 나중에 상처로 계속 살게 하고 나중에 이게 학대를 지나서 외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대 이꼬르 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학대가 이제 경중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을 만큼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편의상 좀 학대를 조금 구별해 봅니다. 실은 A형 학대가 있고 B형 학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외상, 트라우마, 네, 학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이요. 네, 외상이란 무엇인가 나오는데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네, 과거의 충격이 현재까지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염두에 두셨던 것보다 못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상처들과 아픔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상은 정상적인 성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상들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까지 성장하는 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학대, 외상은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보면 적극적 학대와 수동적 학대가 나옵니다. 적극적 학대와 수동적 학대. 자, 이거를 좀 또 다른 말로 하면 A형 외상 그리고 B형 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학대를 우리는 B형이라고 하고요. 수동적 학대를 A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형 외상이라고 하면 A라는 건 absence를 얘기합니다.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재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과 보살핌이 부재인 거예요. B는 뭘까요? 배드의 약자예요. 잊지 말아야 될 나쁜 것이 잊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아주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들도 실은 수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A형, B형으로 나눠지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성적이고 영적인 학대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제가 편의상 이렇게 좀 나눴을 뿐인데 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감정적인 학대를 보면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라는 건 뭐냐면 소리치고 고함치고 어떤 꼬리표를 단다라는 건데, 꼬리표 다는 건 뭐예요? 너는 하면서 너는 이래 라고 하면서 그 이름, 그 별명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쓸모없어. 너는 왜 이렇게 장난꾸러기야. 너는 부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꼬리표를 달면서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언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내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수동적으로 가면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랑의 말이 아닌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해. 애정 표현의 부재. 그러면 이 아이도 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니까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핌이나 양육의 부재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말을 잘 경청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은 이런 모든 것들도 뭐 그럴 수 있지, 부모가 바쁘고 정신없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도 감정적으로 학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체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구타, 따기, 때림이 있고 그 다음에 떠밀고 찌르고 화난 상태로 매를 때리는,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홀로 내버려 두거나 부적절한 의식주, 뭐 지금처럼 여름인데 계속 두꺼운 겨울옷을 입힌다거나 겨울인데 여름옷을 입힌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문제고, 그 아이에게 맞는 식사를 또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다 학대에 속합니다. 자기 돌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부재,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무조건 순종해라, 너한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내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다음 걸 또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또 성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런 성적인 학대는 성적으로 농담하거나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성적 터치나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학대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학대로 가면 성교육의 부재나 부성적인 인물의 남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확언 이거에 대한 부재 그리고 건강한 친밀감 모델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성적 학대에 속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성 모델로서 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도 실은 그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교육도 잘 해줘야 돼요. 그 때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시기에 맞춰서 그런 교육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실은 다 이런 수동적인 성학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그게 쌓이다 보면 아까 전에 익숙하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누군가 다가올 때 그냥 열어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성적 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통계에 보면 텍사스 대학교에서 얘기할 때 만 18세가 되기 전에 여자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받는 그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한 4분의 1 정도 25%가 다 성학대를 받고 자라난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8분의 1 정도로 됩니다. 남자아이들도 성적인 학대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학대를 당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친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나 삼촌이나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나 이런 쪽으로 우리는 성적 학대 또 어떤 성희롱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말하면 아빠 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나쁜 아이가 됐지요. 자기가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 이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기는 정말 부적절한 존재라는 걸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회복하려면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 라는 걸로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 근데 심지어는 또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이것도 밖에 얘기하지 마. 오빠가 나를 성추행했는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덮어주는 거죠. 야,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오다 보면 이것들은 다 음지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성적 학대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런 적극적인 학대를 A형 외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B형 외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영적 학대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영적 학대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 쪽에는 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하는 그런 생활들이나 아니면 병적인 생활 방식을 본보여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보통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커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11조 안 내면 벌 받아. 봉사 안 하면 큰일 나. 주일 성수 반드시 해.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 하면서
실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 고리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저주받아, 똑바로 살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합니다.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학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학대를 그런 이름도 그런 제목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이걸 한국교회에다가 말하기는 너무나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실은 오늘 학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실은 다 불편한 내용이에요. 이거 얘기를 들으면 편하신 분 계시나요? 거의 없지요. 네.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영적 학대에 이제 또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한 영성 모델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의 부족이고 또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누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많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행동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적 학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모델로서 잘 보여주지 않는 것도 수동적인 영적 학대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학대를 받고 또한 나중에 나도 이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계속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말고 이제 B형 그 외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B형 외상 한번 봅니다. B형 외상이 뭐라 그랬죠? 네, 적극적인 학대를 말하는 거죠. 배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B형 외상은 나쁜 일이 일어남으로 생기는 외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뇌는요,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요. 손상을 입어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정신의 균열까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각종 여러 가지 행위들과 노력들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다가 하다가 보면 어떤 부분으로 나와요? 결국에는 중독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병적인 어떤 강박으로 행위로 나오고, 나중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쪽으로 아니면 나를 해치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더 뇌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뇌 안에 이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고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변형계에서 실은 우리 감정을 기억한대요. 이 감정을 기억한다라는 건, 이 감정을 기억하는 변형계는 감정은 기억하지만 대신 시간적인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그 감정이 아직 그대로 있으면 50살이 됐는데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서 누군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아내나 남편이 막 부부싸움 하다가 그 빨간 버튼 한번 팍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빵 폭발하면서 나와요. 언제요? 5살 때 받았던 그 감정이 50년이 지나서 시간 관계에 상관없이 그때 받았던 상처는 딴 사람이 준 건데, 딴 사람한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게 폭발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B형 외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각의 골절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데, 건망증 같은 게 일어나요. 예, 건망증은 안전한 장소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때까지 심각하게 나쁜 경험을 잊어버리는 자동적인 뇌의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을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그 나쁜 기억을 가지고 평생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한동안 잘 살다가 어느 버튼이 딱 눌려지면 그때 그게 그대로 되살아나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많지? 하는 분은 아마 지금 약간 뇌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처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스트레스들을 계속 해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B형 외상은 그 존재만으로도 실은 손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존재가 손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예를 들면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좀 봤었지만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얼굴을 때리는 것, 아니면 이런 신체적인 학대, 머리 잡아 당기고 흔들고 때리고 아이가 신경질을 날 정도로 간지럽히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냥 꽉 움켜잡고 막 흔드는 경우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멍이 들거나 표시가 날 정도로 또 이런 상처를 남기는 것, 또 정서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 폭력적인 혼내는 것, 또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 성적인 키스나 또 성적인 어떤 포옹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성기를 입에 대고 항문성결합, 관음증, 혹은 부모의 성적인 경험을 아이와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도 다 실은 성적인 학대, B형 외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그런 외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언어적인 학대, 네, 폭언이죠. 그 다음에 별명을 부른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어떤 꼬리표를 붙인다거나 비난하고 조롱한다거나 이런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다 이런 B형 외상입니다. 또 이게 또 이제 외국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고문이나 사탄 의식 하는 것도 다 학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학대다라는 겁니다. 사탄 의식에 들어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학교 갔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박스 안에, 이 줄 안에 잘 서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반항아 아이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튀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몰래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혼내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보는 데서 본보기로 아이를 팹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첫 번째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 3명, 떠드는 아이 3명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엎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긴 마대자루 있죠. 그걸 따로 뽑아갖고 아이를 때리는데, 첫 번째 아이가 한 대 맞으니까 완전 자지러지는 거죠.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상관없이 때립니다. 나머지 2명 애들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버티면 더 맞겠구나라는 걸 알고 끝까지 다 맞아버립니다. 그래 다 맞고 나니까 실은 마대자리가 다 부러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50명의 아이들이 그거를 첫 시간에 보고 다 얼어버리는 거죠. 와, 이 선생님한테 개기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 맞은 아이들도 학대지만 보고 있는 아이들도 다 학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강을 잡습니다. 군대에서도 비슷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B형 외상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의 과거가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그러면 그것도 내 안에 아직까지 외상으로, 상처로 남아있는데 이게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기억들을 지워주시거나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B형 외상이 이렇고요. 그 다음 A형 외상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A형 외상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모든 좋은 것이 결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것이 A형 외상인 거예요. 나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밥을 먹게 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과 친밀감을 온전하게 베풀지 않고, 너는 여기서 1등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만
계속 강요를 했다면 이 아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와 친밀감과 어떤 칭찬이 없을 때, 존재에 대한 인정이 없을 때 이 아이는 영혼에 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A형 외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핍은 관계의 어려움을 낳고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형 외상에 의해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뇌의 구조는 강한 감정이 다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실은 그 편도체와 이 변형계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제 정서적으로 굳어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밑으로 놔둬야 내가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나는 2등은 없어, 1등만, 리더, 내가 앞에서 대장을 해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고 계속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제 주먹이 센 사람들은 일진놀이 하면 그게 가능해지죠. 꿇어 하면 애들이 다 꿇으니까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살 꼬십니다. 빵이고 우유고 사주면서 자기 친구 만들지만 나중에 자기랑 친해지면 그 아이의 어떤 약점이 딱 발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 밑으로 내립니다. 폭력성이 강한 애들은 일진놀이를 그렇게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친구 사이를 유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이용해서 자기 발판으로 삼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은 이 아이들은 다 A형 외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행위적인 부분만, 1등만 계속 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게 안 되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2등을 하면 그 열등감 때문에 견디질 못해서 계속 1등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내 밑으로 놔야만이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이런 적극적인 정서학대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 있나요? 네. A형 외상의 예입니다. A형 외상은요, A형 학대는 부모에 의해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네. 10등 하다가 2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와, 엄청나잖아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너 왜 1등 못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거봐, 할 줄 알면서 지금까지 왜 10등 하고 있었던 거야? 2등 했어. 다음에 꼭 1등해. 이렇게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는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그 사실을 부모님한테 계속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네 아빠랑 헤어지지를 못한 거야 하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묶여있는 줄 알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런 부모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영혼이 균열이 됩니다. 쪼개집니다. 세 번째, 부모가 시간을 들여 이해하거나 격려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계속 또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양의 성적이지 않은 신체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접촉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허그해 주듯이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에게 계속 허그도 많이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잘했다 그러고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접촉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이 아이도 A형 외상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그 원숭이 우리의 두 가지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놔뒀어요. 하나는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을 부드러운 털로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마의 얼굴에는 이제 우유가 나오는 젖꼭지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유를 주는 그 엄마 인형에 가서 젖을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부드러운 천을 갖고 있는 그 엄마 원숭이한테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또 실험을 더 하는 거예요. 괴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로 달려갈까요? 젖을 주는 어미 원숭이에 갈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천을 입힌 엄마 원숭이로 달려갈까요? 네, 부드러운 천을 입혀놓은 그 엄마 원숭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게 하는 게 신체적인 접촉이에요. 여러분 계속 허그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허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릎 위에 앉혀서 껴안아 줬다가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실은 다 그런 거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이제 유초등부나 유치부 들어가서 봅니다. 야, 우리 허그하자 그러면 애들이 허그를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랑 몇 번 보지 않았는데 제가 팔을 벌리면 와갖고 딱 안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도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성적인 그런 뽀뽀가 아니라 제 소리 내는 뽀뽀를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도 이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안으려고 그래도 안 안기고 계속 도망 다녀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접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친밀감의 부재 때문에 생긴 거죠. 신체적인 어떤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해서 생긴 A형 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이 또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적절한 나이 제한과 그 제한을 실행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 그 나이에 따라서 실은 양육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적합한 음식, 옷, 피난처, 의료, 치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 아까 잠깐 얘기했죠. 7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이런 것도 다 실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대신 나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또 해결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해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부할 때도 내가 도서관 가서 아,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어때요? 핸드폰을 딱딱딱 치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잘 두들기면 되는 거죠. 어떤 창의적이나 아니면 어떤 인내심이나 어떤 성실성 이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개인적인 자원이나 재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나는 이거 배우고 싶고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야, 여자가 그거 배워서 뭐해? 하지마, 이거나 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은 다 결국에는 A형 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 수동적인 학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게 외상으로 남습니다. 이 페이지가 끝났죠? 더 없죠? 그 다음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그 부분들. 네, 실은 외상의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알고 있냐 모르는 거냐, 이거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 열어줄까요? 그 다음. 네. 내가 상처를 파악하는 것이 실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상처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회복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성벽에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고 와야 어디를 어떻게 세울지 안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 사라지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디가 균열이 생겼고 어디가 구멍이 되었구나, 어디가 죄가 되었구나, 어디 그 상처를 통해서 악한 원수가 나에게 틈타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내 인격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A형, B형 외상의 이 파악을 통해서 회복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구별을 한 것뿐이에요. 실은 사람들마다 다 복합적으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또 건망증 얘기했죠. 이미 내 머리에는 이 학대를 떠올리기 싫기 때문에 계속 지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계속 그것들을 묻어둡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빙산의 일각인데 그 나머지 밑에,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이 얼마나 큰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정서하고 정신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는 이렇게 빙산처럼 조금 수면 위에 올라오는 영역이고, 무의식 세계는 이 밑에 빙산 아래에 있는 영역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버튼이 딱 눌려지면 어떤 때가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튀어나오는데 내가 어디서 왜 이게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지만, 원인도 모르지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관계가 갈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알고, 당신이 뭐가 힘들고 내가 뭐가 힘든지, 거기서 왜 부딪혔는지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나중에 막 싸우는 거죠. 한참 싸우다 보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다 까먹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그런 거예요. 뭐 이미 나를 이렇게 A형 외상으로 가득 차게 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나옵시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회복하는 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이미 내가 오래 굳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정서와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과 부딪힘이 있나요? 때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부딪히는 그 영역들을 가지고 왜 부딪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씨름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예스맨으로 살아갈까? 노라고 말을 못하고 경계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끌려갈까?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 사람한테 노라고 말을 못하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빨리 바꿔보려고 막 강박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아니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가 이렇게 많을까? 한번 여러분이 그 원인들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네. 뭐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 내면 안에 무의식 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빙산의 일각만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까지도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냥 상처만 받고 끝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반드시 원수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뭐 이래저래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 또 힘든 얘기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다가 딱 생각이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불안함이 많을까?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내 입술에 제어가 되질 않을까? 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날까? 분노와 혈기가 일어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까? 왜 나는 없고 이렇게 속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할까? 허무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느끼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가죽 규칙 때문에 계속 우리를 얽어맸던 그 영역들이 이제는 느끼고 말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떠나가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 내 내면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치료자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치료자 앞에서 같이 상담도 하고 또 회복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나서 또 앞에서 있는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